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주일날 봤던 본문인데 이 중에서 주일날은 좀 자세히 다루고 지나가지 않았던 한 부분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15절과 21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자, 마지막 심판 때를 묘사하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만국을 치고 또 짐승의 군대들을 죽이는 심판하는 이 예리한 검의 정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환상 속에서 직관적으로 이 검이 어디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벌써 말씀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데다가 성경 다른 곳에서 말씀이 검으로 종종 비유되곤 했기 때문이죠. 가령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영적 무기를 갑주에 비유해서 말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치고 짐승의 군대들을 죽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에 약간 힌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예리한 검과 같아서 해부하듯이 영과 홍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 때 어떻게 심판받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했던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쫙 지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들춰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최후의 심판한단 말은 이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있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임합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환상 속에서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심판한다는 뜻은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심판한다고요?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천상에서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셨는데, 이걸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마지막 때 만국을 치고 짐승의 군대들을 죽이는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근데 누가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 즉 마지막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끝끝내 거부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죠?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최후의 심판 때 심판하는 검이 돼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는, 자,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말탄 자, 즉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와 좋은 대비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어떻게 좀 대비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어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는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이 문맥이 언제라고요? 최후 심판 때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말씀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언제냐면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고 할 때, 그건 언제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본래의 의도에 따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말씀의 검이 내게 심판의 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즉 말씀으로 살아난 일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심판의 검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특히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표현하는 대비되는 두 본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하나. 근데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서 역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번에 반응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재미난 것은 여기 나오는 공통된 표현, 앞부분이 똑같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말씀을 약간 뭐에 비유한 느낌이 듭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찔렸어요. 오늘에 나온 말씀이 약간 검처럼 비유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을 찔렀어요. 말씀의 검이.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죠. 똑같이 말씀의 검이 마음을 찔렀는데, 자, 마지막 심판 때 말씀의 검이 찌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심판의 검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이 검이 내 마음을 찔러올 때는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럼 삽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처럼 말씀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면 죽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가장 강한 표현이고, 크게 두 반으로 나누면 하나는 말씀을 바꾸서 어찌할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으로는 말씀에 무관심한, 말씀이 찔러올 때 무관심하고 피하고, 이게 소극적인 부정 반응이라면, 적극적인 부정 반응은 뭐다? 말씀 찔러올 때 이렇게 이를 갈고 반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하고요.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말씀의 검이 마지막에 심판의 검으로 내게 오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말씀의 검이 나를 찔러올 때 회피하거나 철벽을 치거나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다시 말해서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고 들추고 도려내고 수술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그 검이 살리는 검이 됩니다.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말씀의 검에 기꺼이 찔리고 죽으면, 즉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아멘으로 받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검이라는 게 없고요. 이 땅에서 말씀의 검을 거부하면, 즉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거나 귀를 막거나 거부하거나 공격하며 반발하면,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방어도 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의 검으로 올 때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만일까요? 즉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죽고 사는 일이 마지막 때만 일어나냐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사실 이미 여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맛보고 경험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만 담은 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경험도 없어지고,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력을 맛보지 못하죠. 당연히 영혼이 메마릅니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잠깐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요. 나를 찌르는 말씀을 다 막으면서 조금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이 내 마음을 수술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그의 영혼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와 확신과 교훈과 책망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어느 정도 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참된 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만나를 먹이고 연단하시면서 그토록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 3절 내용이 뭐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산 사람의 입에서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옳거니, 그래 내가 그거 알려주고 싶었어. 그리고 사실은 말씀으로 사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안다는 것이 어떤 거와 거의 같은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가 조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간다면, 처음에는 개인의 삶에서 그걸 맛보고 내 내면에서부터 조금 더 신앙 연륜이 쌓이고 시야가 넓어지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것을 조금씩 더 보게 되고,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세상을, 역사를 말씀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오늘 우리 찬양, 말씀 전에 찬양, 마지막 찬양 가사. 이게 이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에서 나온 거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요? 사무엘상 앞부분에 어린 사무엘과 제사장 엘리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라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라고 어린 사무엘을 가르친 건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근데 정작 엘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쩌면 직접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사였으니까.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무시하던 엘리와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늘 계시록에 나온 환상처럼 말씀의 검에 죽은 거예요. 이게 최후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인데 종종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최후 심판의 모형처럼. 엘리와 엘리 집안이 그랬어요. 말씀을 계속 받지 않다가 말씀대로 죽었어요. 즉 말씀의 검에 죽었어요. 자, 사무엘은 전임자의 어리석은 길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말씀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한 데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언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좋아하면서 받는 것, 이것도 당연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기쁨으로.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지하게 받는 것은 거의 두 가지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처럼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받았다는 것이 검증이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찔러오는, 정확히 지적하는 내 마음의, 내 삶의 우상을 찍어냈을 때 내가 말씀을 받은 게 됩니다. 자, 엘리와 그 시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맞았을까요?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좋아했습니다. 근데 끝내 안 한 게 뭐냐면 엘리가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나는 일도 경험이 안 되죠. 자, 엘리가 가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말씀으로 찌르죠. 사람들이 이제 막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7장인가? 7장이죠. 거기서 뭐 하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명 있죠.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서 미스바 대회개 각성 집회를 엽니다. 자, 미스바 집회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선포한 핵심 주제 말씀이 뭐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버리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드디어 엘리 시대 내내 그리고 그 앞에 내내 블레셋에 시달리면서도 끝내 버리지 않던 이 우상을 사무엘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서 드디어 뽑아냅니다. 이게 드디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날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그날 벗어납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살리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변용하자면 말씀을 거부하고 내 본성대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말씀 앞에 나의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죽이면, 말씀대로 우상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개인의 삶에 대해,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 교회와 관련하여, 또는 우상에 대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며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오늘 살펴본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각 사람을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내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을 마지막에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서 은혜로 여기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모든 우상을 마음속에서 처분하고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 사는 것은 또한 아님을 우리 스스로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올 때 우리가 방어벽을 치고 합리화하고 피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검이 내 마음을 온전히 찌르도록, 도려내도록, 수술하도록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